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주 안에 품어주사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는 평생을 한 번도 못한 일을 우리가 매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런데 교회 와서, 그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또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으로 뭔가 수치를 계산할 수 있게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도, 그것도 집에서는 잘 안 하는 남자들 같으면 설거지하고 반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교회 부엌에서의 일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 이 말씀 때문입니다. 뭐 어쩌다가 말씀을 읽거나 이제 듣게 됐는데, 말씀을 믿게 되면서 교회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예배도 하게 되고, 그냥 말씀을 이제 통해서 교회 왔는데,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더 말씀을 또 듣게 되고 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처음에 주일 오전만 왔다가 가는데 이제 오후 예배도 하게 되고, 또 수요일도 어쩌다 왔는데 또 수요일도 계속 오게 되고 금요일도 오게 되고. 예전에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한다는 거는 꿈도 안 꿨는데 이제 새벽 예배도 계속 하게 되고, 혹은 뭐 가끔 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한문 혹은 뭐 히브리어, 영어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뭔가를 알려면은 성경의 내용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나? 옛날에는,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성전이, 그것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회막이라고 딱 하나, 그리고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 딱 하나,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그 예배하는데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라고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또 방이 있는데 그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성전 마당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 떡상에 떡을 놓고 등불 피우고 분향단에 향 피우고, 그리고는 이제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지성소에 뭐가 있노 하면 법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있어요. 법궤라고. 그 왜 법궤라 하냐? 안에 하나님의 법, 모세의 돌판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로 구약의 성전에서의 제사의 핵심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돌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게 없거나 혹은 말씀을 듣는 게 소홀히 되면 예배가 아닙니다. 가끔 이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죠. 뭐 소변도 마렵고 뭐 급한 일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야가 말씀을 듣는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만남이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날 때 미리 소변을 넣어줘, 그죠? 그렇지 않아요. 볼일 미리 보고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뭐 말씀 단편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를 차려야 돼요. 그 예의가 이제 경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지휘자입니다. 로마 군인의 백부장 고넬로라는 사람 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고넬로가 환상을 봤는데 저기 그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하고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고넬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리고 저기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도 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그 부정한 진통들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먹는데 나는 부정한 거 안 먹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먹으래. 3번이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부정한 짐승이라는 게 거기 이방인이. 보니까 고넬로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게 그 부정한 건 짐승, 그게 이방인이고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걸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는 고넬로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이 이제 본문 앞에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었는데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설교보다도 훨씬 아주 단순한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설교를 듣는 중에 그 헬라어 원문에도 듣는 중에 말씀 아직 안 끝났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고넬로의 집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들어본 적 없어요. 알지 못해. 근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다. 근데 임하다. 자, 우리가 임하다 이 단어가 조금 밋밋한데, 근데 이제 이 헬라에서는 이 말이 아주 격렬해요. 푸시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막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렇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폭포수에 물이 확 쏟아지는 그 압력을 느끼죠, 그죠?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란 말은 그냥 말이라는 뜻이에요. 방언은 우리가 뭐 경기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러죠. 그 방언입니다. 그 말인데 우리가 굳이
교회에서 방언 이럴 때는 그냥 말이 아니라 이 혀로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혀를 주장해서 내 혀가 내가 의도치 않은 말을 하는 걸 그 방언이라 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불의 혀같이 나타나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거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가지고 이 무슨 소린가 근데 들어보니까 그 방언한 내용이 각 나라 혹은 각 지역의 말이요 말.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그 방언, 그 내용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사람들이 방언을 외국어 방언이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냥 방언이든 약간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런 표적이에요. 여기만 아니고요. 앞에 사마리아에서도요. 방언을 하게 되고요. 뒤에 19장에 에베소 사람들도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세례받는 거 있죠. 물로 이렇게 세례받는 거. 그런 게 세례를 이미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보니까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특히나 초대교회에 그런 패턴이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하고 혹은 예언을 하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 이 방언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내가 방언을 하면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약간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좀 시원해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 가깝고요. 그리고 또 방언한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가 교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자아가 좀 모자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영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을 하고 딱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지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그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안 가까운데 내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다 방언하기를 원해요.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간증도 하는데 믿음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해요. 좋을 때는 그냥 슉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무섭게 또 내려오면서 아유 무서워하고 자기도 자기 주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방언은 이런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표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해요. 방언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혀가 우리 이 혀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한 번씩 뭐 음식을 먹다가 씹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혀예요. 근데 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혀가 막 나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될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이상한 마음은 이상한 대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렇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 방언하시는 분들 처음 방언 받을 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방언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뜨거워져요. 첫째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 뭔가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롤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해요. 교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때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나 성령을 딱 받으면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 처음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성령 모르는데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성령을 못 받나? 아니면 그 성령 충만하지 않나? 오늘 본문은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 성령을 못 받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혹은 성경을 읽지 않았어. 이거는 분명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잘하는 거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여 성령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는 거는 보세요.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그 표시를 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하더라, 성령을 받았는데 예언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그 성령의 열매, 그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됨됨이가 성령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을 못 받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나? 특히 교회에 오래 묵은 성도, 교회 일꾼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자꾸 오래 다니면 이게요, 이력이 나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 칭찬에 내가 묻혀버려요. 사람들의 칭찬은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뒤에 고넬로의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방인의 전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 이방인 전도 초기입니다. 이게 사도들이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세례 주는 거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 전도에 큰 일꾼들이 되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나? 말씀이에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하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죠.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 혹은 내가 방언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구원의 표는 아니라도 받는 게 낫습니까? 안 받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게 낫지. 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욕심이 생기지 않나요? 한번 믿음의 욕심을 가져보세요. 본문에 이런 거 방언을 한다 하면 나도 방언하고 싶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하더라. 그럼 나는 방언을 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표구나.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부추기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성령 받으라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나름 노력하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성도 있나요? 다들 착하게 살려고 무슨 노력해요. 보여요.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한 계절 지나고 4계절 지나고 3년, 6년, 10년째 흘렀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혹은 믿음의 열매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따지면 조금은 좀 부끄럽고 민망하죠. 그럴 때는 정직하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의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태도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왜 왔나? 여기에 왜 왔나 할 때 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인생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그 마스터 키가 이 말씀인 거예요. 이곳에 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뭘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뭘 위한 거냐? 성전 마당에 일을 하고 성소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설교 때 조는 분 있죠. 깨세요. 그리고 생각이 여기저기 가는 거 있죠. 어떤 이유든지 생각이 여기저기로 가는 거 그거 모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이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라 어떻게 해결되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심으로 해결돼요. 제 나름 인생을 살아본 제 간증입니다. 이거는 설교라 말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려면 내 태도가 확실해야 돼요. 태도가 확실해야 된다고. 태도가 확실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뭐 계속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면 살잖아요.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죠. 가면은 내가 생각지 못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저는 그 짧게 봤는데 허걱했어요. 아니 이런 올림픽인데 이런 내용으로 개막식을 한다는 게 이 세상이 이상해지는데 한 방향이에요. 반성경적이고요, 반기독교적이에요. 대부분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고요, 문화가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이 이제 이런 흐름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요. 내가 막 결심해가지고 내가 깡단 있게 해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뭔가 결심해야 돼요. 다니엘서 보면 그 어린 다니엘이요, 먹는 문제로 결심했대요. 그 결심으로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문제에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 상황에 내 문제에 내가 매몰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말에 매몰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같이 따라가게 돼요. 또 세상에 압력을 놓잖아요. 그 압력을 넣으면 그 압력에 내가 굴복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하고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그냥 삶이 이렇게 괴리가 생기죠. 그죠? 믿음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생기죠.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잖아요. 나 형편이 이래가지고, 내 상황이 이래서. 그렇게 이제 변명을 자꾸 하죠. 그 변명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그 상황 논리로 내가 말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 논리로 말하면 내 논리가 자꾸 단단해져요. 이거 변명과 핑계가 강해져요. 그래서 자기 소견이 생겨요. 자기 소견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또 단단하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봐라. 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생활하지 못할 때 변명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요. 맞죠? 그 상황에서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 상황이 사람으로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나도 알아. 당신도 알아.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없다라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또 아무리 일어나지 않아요. 또 기도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님도.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요,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면요,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또 제가 하는 말에 제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말인지, 무거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허걱하면서 비겁하게 살아갑니까? 믿는다 말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살잖아요. 인생의 무게, 허리 꺾어져요. 우리 몸으로 지탱이 안 돼.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거는 내게 주신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성령의 힘이 어디서 생기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옛날 이야기 혹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 혹은 나에게 주는 그냥 비전 혹은 소망으로 여겨요. 성도님들, 아까 상황이란 말을 했는데 그 상황이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사실 맞죠. 내가 아픈 건 맞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있는 건 맞아요. 내가 가난한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또 뭐예요? 하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또 뭐예요? 성경 첫 글자가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신 이야기 나와요. 이 이야기는 역사예요, 역사. 실제 역사예요. 사실이고 역사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실도 사실이고요. 성경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 봤던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사실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현실의 사실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미래의 사실도 기록하고 있어요. 미래는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미래를 사실로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성경은 사실로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일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더 넓고 깊고 높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을 다 포괄하는 그 사실들을 만들어가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사실을 보자면, 상황을 보자면 그래요. 맞아요. 성경도 사실이에요. 성경도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사실을 사실로 알고 상황을 상황으로 하는, 말하자면 그 사실과 상황의 핵심을 보는 사람은요,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냉철한 지식은 성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감성적인 믿음은요, 성경을 떠나 지 소견으로 살고요. 냉철한 지식은 성경에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설을, 내 인생의 교회의 가설을 세우죠. 내 상황이 어떠한 그 가설을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가설을 세워요. 말도 안 되지만 성경에서 가설을 세워요. 내 인생의 결론, 성경에서 결론을 내려요. 성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해피엔딩이에요. 확실해요.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세요. 그리고 정직하세요. 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지금 내 감각으로 살기 힘들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살아온 긴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이 내게 내 인생에 뭔가를 여러분이 한번 무게를 달아보세요. 내 인생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 인류를 감당하는 성경의 무게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예요.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여러분에게 막연한 이야기 잘 안 해요. 막연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 고문 안 줘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요,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해요. 레디칼이에요. 저는 레디칼이에요. 아주 진보적이에요. 이 현실을 살 때에 현실을 생각해, 현실적인 신법으로서. 그런데 그 현실을 어디서 찾느냐? 제가 눈이 나빠요. 안경 낀 거 보세요.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껴도요, 0.9도 안 돼. 그런데 저보다 눈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벽이 있으면 아무리 눈 좋은 사람도 벽이 있으면 못 봐. 저 벽을 뚫게 하는 눈이 뭐냐? 성경이에요. 시간의 미래까지 보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요, 현실에 있으면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픈데 안 아프다 소리 하지 않아요. 힘든데 안 힘들어요 소리 하지 않아요. 아프면 아야 해요. 힘들면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이 현실을 더 현실로 만드는, 그래서 내 삶의 가설, 내 삶의 결론을 이 성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현실적인 기대예요. 현실적인 기대예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항상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지금을 말을 해요. 내일 뭘 해야지 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면 뭘 하리라 그런 소리 안 해요. 현실적인 사람은요, 지금 뭘 해요. 지금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친지라든지, 지금 뭔가 끊어버리든지 지금 하지. 내가 형편이 되면 하고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성령과 같이요, 성령 보세요, 불과 같아요. 그 깊이는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주 과격하고 레디컬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나 잘못 보는 게 온순해가지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셨나요? 시편의 사람들이 어떻게 적어놓았던가요? 그들이 얼마나 현실적이든가.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어찌 된 겁니까? 그 의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얼마나 진솔하게 말합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왜 좋으냐? 나의 현실을 현실로 봐주시는 거라. 내가 아픈데, 아이고, 네가 뭘 아프노? 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 한번 못 박혀 죽어볼래? 네가 뭘 아프노? 여러분에게 그러시던가요? 여러분이 아프다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시던가요? 아프지 그래요. 제가 예전에 너무 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나름의 이제 생각이,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런 경건도 안 나와. 힘들어가지고 원망을 막 하는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내가 네 아픈 거 안다, 네 인내를 안다. 근데요, 그 소리를 듣는데 모든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문제의식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그냥 그 뒤로는 그냥 마음이 그냥 평정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하나님이기에 이방이 고넬료에게 들어가가지고 고넬료 사람 불러가지고 고넬료 사람의 혀를 움직이게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이 말씀 받아들여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논리로 세상 못 살아요. 세상이 아주 논리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직장, 이 사회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 논리를 어떻게 감당해요? 있잖아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그 논리를 우리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논리,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논리를 내가 딱 가지고 이게 맞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을 하고서, 그리고 누군가와 이제 마주칠 때는 이 논리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말만 아니라 사실이란 거, 상황이란 거, 사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혹은 믿음 약한 사람이 되네, 당신 말이 맞네 이러지. 우리가 말만 하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어 그래요. 왜 입만 살면 안 되죠? 그죠? 사건이 살아나야 돼요. 이 성경은 사건이에요. 천지를 지으실 사건에서부터 마지막 심판의 사건까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사건까지 다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면요,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이란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상황 논리를 펼치지 않아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체적인 인생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스스로가 살맛을 샘솟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말씀 안에서 막 솟아나면서 생기가 사이다처럼 나면서, 예전 같으면 그 상황이 막 나 죽겠다 하고 막 자살했지.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라. 안에서 생기가 나가지고 죽을 만해도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나가지고 생기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 받으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인생이 될 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